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또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이것이 성경을 통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성하고 경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신약 무슨 뜻일까요? 이게 구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옛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언약. 그리고 신약은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예언이 성취된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아직 미완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전체적인 구도로 볼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런 언약과 성취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살아가면서 수많은 언약 약속들을 하고 살아가죠. 근데 이 언약 약속에 대한 관련된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언약은 말씀 언자에 묶을 약, 매일 약, 이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란,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말한 것에 스스로 매인다, 묶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을 매여서 다른 짓 못하고 말한 대로 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언약이라는 이제 뜻입니다. 약속은 묶을 약자에다가 잡아낼 속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미리 정해놓고 서로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적으로 볼 때에도 원래는 언약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한 것을 거기에 묶고 거기에 잡아낸다. 그랬다가 이 세 글자가 좀 많으니까 말씀 원자가 탈락되어서 약속만 남게 된 거죠. 또 계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계약은 보다 공적이고 법률적인 의미가 강조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지켜야 할 의무를 미리 정해놓고 서로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이런 이제 뜻인데, 만약에 계약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제 법적 책임을 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른 약속은 이제 도덕적 책임만 지면 되지만 이 계약은 법적 책임이 따르는 이제 약속이라는 겁니다. 국가 간의 계약을 우리가 통틀어서 조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협정되는 이 조약에는 협약, 협정, 또 규약,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대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언제 무엇을 하기로 했다라고 할 때 약속이라는 말을 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누구랑 만나서 밥 먹기로 계약했다, 뭐 언약했다, 조약을 맺었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죠? 그냥 일상적으로 쓸 때는 그냥 약속했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에 어떤 공적이고 법률적인 상황이 되면 이제 계약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를 하고 거기에 서로 상응되는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될 때에는 뭐 어떤 그 거래가 성사될 때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지는 관계를 중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언약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어떤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이 언약이 계속 유지되는 관계로 가게 된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약 그러면 이 계약은 쌍방간 합의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계약이나 언약은 비슷한 수준의 대상들이 합의하는 것이 계약이고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 그런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동등한 관계인가?
라고 볼 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임에 반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또 무능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언약들은 항상 일방적이고 선제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쌍방 간의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항상 일방적이고 선제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했으니 너희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만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또 계약을 통해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거두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의 산 언약도 그렇고 모든 개인과의 맺은 언약도 그렇고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자녀와 때로 약속을 할 때가 있죠. 야, 너 이거 하면 아빠가 이거 해줄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조건 없는 일방적 사랑을 베푸는 방식이지 이게 어떤 법률적인 책임이 따르거나 쌍방 간의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간에 맺는 계약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야, 하루에 너를 보는 그 시간을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인데 이게 하루에 몇 시간 너를 보는데 들어가고 이게 몇 년 동안 들어가고 너를 교육하는데 얼마 동안의 비용이 들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잘 키워줄 테니까 네가 커서 돈을 벌면 이거를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을 해서 나에게 갚아라. 네가 거기에 사인을 안 하고 동의를 안 하면 나는 너를 키워줄 수가 없다. 이러고 키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키워주고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하면서 자녀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아주 배은망덕만 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중에는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아버지께 다 네 것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무언의 언약까지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도 사실은 거의 그것과 흡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고 서로 조건을 맞추고 딜을 하고 거래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하고 싶으니까 너는 나를 배반하지만 말고 내가 원하는 말씀대로만 살고 최소한의 믿음만 지켜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입니다. 오늘 그 언약 중에 중요한 언약인 무지개 언약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목격한 현실은 어떤 거였습니까?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처참할 정도로 폐허가 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처참하게 되어진 상황을 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배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만약에 또 다시 이런 큰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나 일반적으로 한강이 넘칠 거라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우리는 홍수가 나도 이 한강이 넘지 않도록 그 상수원부터 홍수 조절 장치들을 다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에 있는 여러 댐들이 서로 수문을 열고 또 가뭄때는 저장하고 하면서 물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또 배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강이 범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상해서 대비해 놓은 것을 훨씬 뛰어넘는 양의 비가 더 오랫동안 내리게 된다면 우리가 세워놓은 대책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어느 순간에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이런 통계가 무색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강이 또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까지는 조절이 잘 돼서 한강이 넘지 않았지만 만약에 한강이 범람하는 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비가 많이 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러다가 또 넘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느꼈어요. 그래서 노아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포항 그쪽에 지열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진이 일어나게 될 때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지진이 이 서울까지 느껴졌잖아요. 제가 그때 그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어떤 공연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자꾸 제 책상을 발로 차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이 하고 이렇게 탁 꼬나봤는데 왜 쳐다보나 이런 눈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지진이 일어났고 그 시간대에 서울에서도 그게 감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진을 한번 딱 경험하고 나면 아,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언제 지진이 날지 모르겠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홍수 심판을 경험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상은 그래도 안전하고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하늘이 미친 듯이 구멍이 날 정도로 막 비가 내리고 물이 차올라 오르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범람과 이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세상이 이렇게 망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연 질서와 법칙을 하나님이 한 번만 어긋나게 하시면 이 세상은 속수무책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의 절망감,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노아를 힘들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홍수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무슨 약일까요? 예, 언약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또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12절에 보면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에도 보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5절에도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16절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에도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그러니까 7번에 걸쳐서 언약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 언약에 대한 이 신뢰가 흔들려 불안해할까 봐 하나님은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그것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이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약속은 100%못 믿을 때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약속을 해도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든가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약속을 굳게 하고 새끼손가락을 맺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복사를 하고 코팅을 하고 난리를 쳐도 뭐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한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뭐 좋을 때는 말로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이게 뭐 관계가 좀 흐트러지고 변덕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듯이 오리발을 쑥 내밀고 그 약속한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물질이나 돈과 관련된 약속은 말로만 안 합니다. 뭘 남기죠? 문서로 남기는 거예요. 뭐 각서를 쓰든지 차용증을 쓰든지 좀 덩어리가 크면 공증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딴 말 못하도록 말해도 문서가 증거가 되도록. 그럼 아까 살펴본 것처럼 언약이나 약속이나 서약이나 계약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말에 묶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 말에 묶여서 그 말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약속과 언약인데, 만약에 약속이 흔들리고 무효화되고 변질된다면 여러분, 이 사회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뭐 각서를 안 쓰고 공증을 안 해서 그렇지 사회적으로 묵인된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가끔 제가 머리가 이상한 건지요, 운전하고 가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게 우리가 참 더 신기하다. 만약에 저 상대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미친 척하고 중앙선으로 확 넘어 들어오면 우리는 큰 사고가 날 텐데, 근데 우리는 그런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하는 사람이 병적인 거죠. 왜냐면 이게 하나의 무언의 약속으로 서로 이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 지켜지지 않는다, 그럼 그 사회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홍수 심판이라고 하고는 어마어마한 이 충격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 하면서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상처,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그 상처를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뭔가 하나의 충격을 받게 되면 그것과 비슷한 것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고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홍수의 심판을 경험한 자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비만 조금 많이 와도, 하늘만 조금 어두워져도, 천둥 번개만 좀 세게 쳐도 야, 이러다가 또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방주에서 생존했던 모든 동물들에게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거를 주시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학자에 따라서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만드셔서 그 새롭게 보여지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징표로 삼으셨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견해는 이미 무지개는 있었다, 뭐 홍수랑 상관없이 무지개는 있었고
무지개라는 자연 현상에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특별한 언약의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럼 무지개는 뭡니까? 무지개가 뭐예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대기 중에 많은 물방울이 태양 반대 방향에서 빛의 굴절 반사 작용으로 여러 색을 띤 띠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무지개래요. 좀 길지만 이해는 되셨죠? 예. 그 빛의 파장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 빛의 파장이 다른 것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여기는 색깔이, 다양한 색깔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무지개를 이렇게 물리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태양 반대편에, 태양이 이쪽에 있으면 내가 여기 있고 무지개는 어느 쪽에 있어요? 반대쪽 이쪽에.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 태양이 빛을 비추게 될 때 여기에 물이 서로 그 빛이 들어가서 굴절되고 반사되고 하면서 이 띠 모양을 띠는 게 무지개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상으로는 무지개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영적으로 무지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무지개가 보여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물방울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방울과 빛이라는 것은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엄청나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사건에 비추어 볼 때 물방울은 뭐예요? 비죠. 비는 무엇의 상징이었어요? 심판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그 속에 빛이 들어가요. 이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있었던 곳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게 될 때 그 심판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그 빛이, 사랑이 들어가게 될 때 그것이 서로 굴절되고 반사되고 비춰지면서 무지개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 무지개는 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능력이 만들어지는 것이 무지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3절 다시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어디에 두었다 그래요? 구름 속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구름이 사실은 물이잖아요. 그죠? 그 물방울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는 거예요. 심판 속에 무지개를 두시고 하나님의 빛이 그것을 비추게 될 때 그 속에서 아름답고 찬란한 이 무지개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홍수 이전에 지구와 홍수 이후의 지구가 달라진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홍수 이전에는 지구의 대기권, 성층권 속에 궁창이라는 부분에 큰 수증기층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는 항상 대류 현상을 통해서 물은 순환되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만으로는 온 땅을 잠기게 할 만한 그 비를 내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외부에서 물이 유입되지 않으면 다 잠기지 못하게 하는데 그게 아마도 그 궁창에 있었던 물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미 수증기층이 다 지구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무지개가 만들어질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홍수 이전에는 그 성층권에 있는 그 궁창의 수증기층 때문에 빛이 이렇게 굴절되고 반사가 되지 못해서 무지개가 없다가 홍수가 나면서 이것이 다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그 막이 없어지니까 무지개가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무지개가 뭐 그 전에 있었냐 없었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셨던 것인데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의 징표로 삼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무지개는 비 온 뒤에 생기게 되죠. 여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 반대편에 비가 오면 여기에서 무지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그죠? 예. 그럼 여기에 비가 내려도 태양 반대편에 비가 안 오면 무지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는 비가 안 와도 태양 반대편에 비가 오면 무지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지개가 태양 반대편에 관측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무지개는 내가 있는 곳이든 태양 반대편이든 비가 온 다음에야 보인다는 겁니다. 맑은 날에는 무지개가 안 보여요.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수증기층이 있을 때 거기에 비춰서 무지개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비가 내릴 때 그 비 때문에 두려워하고 심판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그 무지개가 촥 뜰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비가 어느 정도는 오겠지만 예전에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의 비는 안 오겠지, 이거를 믿게 언약의 징표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을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것이 증표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무지개를 보면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약속을 잊어버리시거나 약속을 바꾸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도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들 하는 짓 괘씸해가지고 이게 또 심판을 해야지, 그리고 비를 막 내리다가 무지개가 탁 생각이 나면, 아이고 내가 그때 무지개 주면서 심판 안 한다고 그랬지, 그리고 비를 그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무지개가 없더라도, 무지개를 안 보더라도 얼마든지 약속을 언제나 기억하시는 분이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에게 배려하는 거예요. 나도 니들이 약속을 못 믿어도 내가 그 무지개를 보고 약속을 지킬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무지개 없이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그 언약을 믿지 못하게 될까봐 하나님은 이렇게 이중으로 너희도 기억해라, 나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본문에서 언약이라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주님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에 쥐어주고 100만 번 약속을 해도 믿지 못하고 또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시고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을 때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의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자유와 능력을 잘못 사용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배반하면서 타락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여전히 갖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에게 그런 심판으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지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무지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또 망할 수도 있는 존재구나,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지개와 십자가의 연관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생명나무, 이게 뭐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선악과를 보면서 늘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우리는 안 죽어, 죽어도 안 죽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표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아무리 하나님처럼 많은 것들을 은혜로 입었어도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야. 이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징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행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어디를 가요? 소피를 보러 가잖아요. 예? 소피를 보러 가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매일매일 할례 받은 그 모습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늘 기억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의 상징이 되는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광야를 지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들을 떠나지 않고 저들을 앞서 행했던 것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또 말씀을 지키고 또 11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는 것 역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의 상징이요 징표로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랑의 증표이며 확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에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언약의 징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죠. 그리고 만약에 길을 가다가 무지개가 탁 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핸드폰을 다 꺼내겠죠. 그래서 무지개를 탁 찍고 온갖 아는 단톡방이나 연결된 속에 탁 보내겠죠. 너 봤어? 이거 내가 지금 찍은 거야 이러면서. 무지개를 보면 우리는 행복함을 느껴요. 그래서 참된 행복을 찾아 다니는 사람을 뭐에 비유해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는 사람으로 비유를 합니다. 왜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물론 무지개를 보면 이 무지개가 희소성이 있어요. 아무 때나 막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무지개를 실제로 보는 게 몇 번이나 될까요? 두 번밖에 못 보셨어요? 잠깐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 봤다 이렇게 좋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무지개가 보고 어떨 때는 쌍무지개가 뜰 때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야 어떻게 저런 게 생기지 그러면서 신기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언약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십자가는 완전하고 온전한 언약입니다. 무지개는 비온 뒤에 구름 속의 하늘에서 보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 속에 언제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상징물로 기독교의 상징물로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믿음 속에 언제든지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무지개를 이야기하면서 이 물리적으로 무지개가 만들어지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물방울과 빛, 그래서 고난,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하나님의 때로는 징계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십자가의 은혜가 비춰지게 된다면 그곳에서 영적인 무지개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자리가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상처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십자가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만 한다면 그 빛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지개로 다시 찬란하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보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다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상처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방울이 조금밖에 없으면 무지개도 희미하게 보이고 예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물방울이 많으면 무지개도 크고 선명하게 아름답게 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상처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는 은혜의 무지개는 더 찬란하게 뜨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